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 가지고 특별히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 초막절에 행하는 예식 가운데 여인의 뜰에서 촛대 모양의 큰 횃불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의 옷을 심지 삼아서 초막절 기간 내내 환하게 불을 밝힙니다. 그 예식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을 기념하면서 이런 예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 되어주셨던 그것을 빗대어 나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천국으로 빛이 되어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 그 말씀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빛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집중적으로 봤는데 빛의 기능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빛의 기능 가운데 가장 큰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 교회당 안에 이 불빛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를 볼 수가 없어요. 물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저를 볼 수가 없고 저도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죠. 빛의 가장 큰 기능은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볼 수 있게 하느냐? 무엇을 볼 수 있게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천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게 하시느냐?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빛이 없으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드러나면은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있고, 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하여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곧 죄인의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12절에서 함축적으로 담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떤가 봅시다.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반응이 어떤가?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신뢰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증언했을 때 그 말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반응을 했을까? 그들의 반응의 근거는 율법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이나 17장 6절이나 민수기 35장 30절에 의하면 증인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2사람 혹은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증인의 증언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마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주님도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증인이 있대요. 그 증인은 누구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고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곧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본 자, 그가 증언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서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4절에서부터 16절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증인이 되어 증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 그걸 본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 있는 것,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 얘기는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가 나의 증인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질문이 뭐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잘 보세요. 이 질문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맞아요? 위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내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은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누구며 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는 지금 죽고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어떻게 너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죽고 없는데 어떻게 너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잘 보세요. 19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볼 수 없고 내 아버지도 볼 수 없다. 결국 너희는 빛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빛 밖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미 요한복음 서두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본문 잘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빛 되심에 대한 증언을 스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빛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신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6절서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6절서부터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의 물을 마신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빛 안에 있는 자들, 생수를 마신 자들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가 뭐라고 증언하였는가? 계속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6절서부터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는 겁니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종사촌지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왜? 이종사촌 시간이니 그들의 교류 속에서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합니다. 34절에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례 요한은 그 예수의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의 물을 마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보았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되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왜? 보았으니까. 그 빛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아니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잠시 우리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그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니고 그 빛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잘 말씀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의지로 혹은 그의 어떤 혈통적으로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비추이는 그 빛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뜻 안에서 보냄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빛 안에 있으니까. 그 생수를 마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보았으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죠. 결국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의 또 한 명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 빛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생수를 마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증인의 삶이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말로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발자취,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안으로 들어오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